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12월 14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새벽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같이 기도하실 말씀 사사기 21장 마지막 부분이지요.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의 내용은 사사기 마지막 내용으로서 지파 간 싸움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사사기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싸우는 것으로 끝이 나지요.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징벌하기 위해서 나머지 11지파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베냐민을 진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열심히 싸웠지만 사실은 하나님 백성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인 전쟁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기든지 간에 그 싸움은 자기 피를 흘리는 장면이지요. 열심히 싸우고 뒤돌아서 보니 하나님 백성의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된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그래서 다 싸우고 나서는 그때서야 후회하고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 사사기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라지게 될 그런 위기를 맞이한 베냐민 지파, 어떻게 다시 복구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대성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하는 것이 사사기인데요. 자기 소견대로 행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첫째로 자기 소견대로 하면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전체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유익을 먼저 추구한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유익, 자기 중심 그렇게 살다 보면 전체를 잃어버리죠. 15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습니다. 연합군을 이루어서 베냐민 한 지파를 대적하여 이렇게 진멸하는 싸움,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뉘우쳤다고 합니다. 다 죽여놓고 뉘우치면 못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때라도 뉘우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낫다고 할 수 있죠. 싸워서 이기고 보니 사실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무너지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위기를 자초했구나, 초래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싸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그래서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다 하며 통곡하고 걱정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직 11지파가 남아있는데요. 하나 정도 없어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2지파 중에 하나가 빠진다 하는 것은 공동체의 완전성, 온전함이 무너졌다 하는 표시이기 때문이죠.
하나만 없으면 나머지가 있으니 괜찮다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요, 전체 중에 하나가 빠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시계 톱니바퀴로 옛날에 돌아가는 시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 톱니바퀴 하나 무너지면, 고장나면 시계 못 쓰는 시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많은 톱니바퀴가 남아 있어도요, 한 개 톱니바퀴 깨지면 전체가 무용지물인 거예요.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수지 둑이 길게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어느 한쪽만 무너져 보세요. 그 저수지 둑, 아무리 튼튼한 긴 저수지 둑이 아직 남아있다 한들 한쪽 무너지면 소용없는 것이죠. 그 저수지 한쪽 무너진 것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전체 댐이 붕괴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열쇠도 그렇죠. 열쇠도 이렇게 잘 깎아 놓았는데 한쪽만 부러져 보세요. 그 열쇠 열 수 없는 무용지물 되고 말죠. 이처럼 하나는 하나가 아니라 온전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전부이기도 한 거죠. 베냐민 지파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온 나라 하나님 백성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을 연합군 하나님 백성들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 때 우리 생각대로 저쪽 사람들이 잘못했으니 다 죽이고 진멸하고 징벌하자. 이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악을 제거할 때 그 악을 제거하는 것보다 더 큰 악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며 자기 소견대로 행하여서 더 큰 잘못을 초래하지 않도록 아주 각별한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한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대로 처단하고 처벌하고 책임을 묻는다 하다가 오히려 온 나라 전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실수가 되지 않도록, 범죄가 되지 않도록, 악행이 되지 않도록 주님, 오히려 잘못되었을 때 용서하고 더 큰 사랑으로 품어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여전히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소견대로 하면 또 다른 잘못을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절이 있습니다. 21절에 실로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그들 중에 하나씩 붙들어 가지고 아내로 삼아 돌아가라. 여호와의 명절을 자기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악한 날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족의 내전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 지파 한 사람을 이렇게 영접하고 숙소를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첩을 밤새도록 강간 살해했던 악행을 저지른 것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징벌한다고 베냐민 지파를 가만두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겠다 하는 온 나머지 회중들이 하는 행실을 보면 그때 베냐민 지파에 있던 비류들, 또 행악하는 사람들, 불량배들과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모양으로 또 다른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를 실현한다고 마을 전체를 살육하고 또 진멸해서 씨를 말려버리고 다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는 그 남아있는 지파들, 남자들 이렇게 짝이 없으니까 아내를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면서 명절에 실로에 와서 춤을 추는 여자들을
한 명씩 납치해서 자기 아내로 삼으라 하는 것이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때 한 여자에게 했던 악한 행실과 오늘 또 다른 한 여성에게 납치해서 자기 마음과 또 사랑과 그런 것 전혀 관계없이 그냥 인신 납치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한 사람을 목숨을 빼앗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악행을 자기 소견대로 할 때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 전체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한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 중에 자기 소견대로 행할 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뿐이요. 근원적인 인간의 문제들을 사람이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늘 결론으로서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문제는 문제를 스스로 푸는 것이 아니라 왕을 찾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말씀도 없이 기도도 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 없이 자기 소견대로 문제를 풀고 인생의 문제를 풀고 원수의 문제를 풀다가 보면 사람은 또 다른 더 큰 잘못을 하기가 더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당면한 직면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주 뜻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틀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고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소견대로 하다가 더 큰 악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사사기 마지막 시간 있죠. 자기 소견대로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기 유익,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전체를 잃어버리고 문제를 해결한다 하다가 더 큰 악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주여 우리의 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각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말을 두고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악이 더 발전하여서 작은 악에서 개인적인 악에서 더 큰 악으로 공동체 모두가 저지르는 악을 행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들끼리 서로 죽이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 이기든지 상대방이 이기든지 누가 이길지라도 하나님 나라 자체가 무너지고 부서지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주여 먼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처럼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여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나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